기도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홀히 생각하고, 기도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하려니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 성도의 저거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교회 소식에 성도의 5대 권리가 있어요. 주보 뒤에 보면 성도의 5대 권리가 있는데 5대 권리를 유의미를 나눠줘서 이제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하려고 했지. 수요일은 아무래도 주일 낮 예배 때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오후 예배가 학생들이 더 있으니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만들어진 것이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성수주일, 겸손한 기도생활, 간절한 말씀 상고, 사랑으로 인한 전도, 5대 성도의 5대 권리, 이것을 이 5가지를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먼저 11조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거부터 하나씩 한 제목이 아마 한 달 갈 거예요. 한 달 정도 할 건데 한 제목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 정도 갈 거예요. 다 하려면은. 그래서 빈 껍데기가 되면 안 되죠. 성도가 빈 껍데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알차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니까 안 되겠어서 유인물을 설교문을 나눠주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교육식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봐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나 해서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신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맹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장로든지 할 때는 이거 교육 안 받으면 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볼 거예요, 장로들을. 그래서 그래야 되지. 그냥 급한 대로 장로 권사 시켜놨더니 이게 엉망돼가지고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성수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말씀 상고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괜시리 기쁜 줘놓고 욕만 먹게 생겼어.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성도들이 봤을 때도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산성제일 교회 다닙니다. 그 목사 누구요? 누굽니다. 풍신나게 가르쳤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복 못 받고 분수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괜찮고, 학생들은 다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그렇게 현찬에서는 우리 교회 안 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도생활도 있어요. 간절한 겸손한 기도생활도 있어요. 수없이 기도생활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도예요. 거짓다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근데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또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들이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광야 생활이 요즘에 신학교회인데 그 광야교회인데 그들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고 불순종하면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만 먹을 것이 나타났고 불순종하면 죽었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순종하지 않고 와서 있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본부터 먼저 알아야
다른 것을 가르쳐도 알아듣고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주일학교 선생들도 지난번에 한 5년 됐어요. 6년 됐어요. 그때 우리 지금 현재 선생들 중학교 때인가 그때의 선생들은 다 책 나눠주고 거기에 의해서 교환을 만들어서 다 제출해주면 내가 확인해보고 여기 나와서 발표하고, 그래서 그 주일학교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못 따라온 자가 누구냐? 김영훈 선생이라든지 또 누구지? 강명승이라든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 못했어요. 그거 못해서. 그래서 그걸 잠정적으로 안 했는데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는 거니? 너무 여러분들이 빈값대기고 너무나도 자기도 모르고 애들도 못 가르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다 해서 내일은 그 양식 나눠줄 거예요. 나눠줘서 내일 배운 거 거기다 자기들만도 적고, 그리고서 나한테 메시지로 딱 보내주면 내가 그거 보고 정정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르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는 조금 그렇게 해줘야지, 안 했더니 너무 껍데기만 그냥 살아있어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다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됐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거했어요? 예수 믿고 예수 피를 내가 덧입어서 구원을 얻고 침례를 통해서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니,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를 알으면 그가 아버지도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된 사람은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안 불러줘요. 한번 물어봐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가? 쑥스럽고 안 부르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 부르는데 뭐가 쑥스러워? 두드려 패더라도 애들 두드려 패봐요. 끈갱이들 두드려 패봐.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오히려 더 치맛자락 붙잡고 막 들어오지 도망가지를 안 해. 다 커가지고 지 세상인 줄 알고서 때리면은 도망가 버리지. 꼬맹이들은요, 때리면 안 도망가. 오히려 더 붙어. 엄마 앞에 더 울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근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리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세상의 상식과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니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마귀가 갖다 주는 마귀의 생각이죠. 아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병든 자가 병원에 가야 되지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소경이 눈을 떠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니 무리를 걸어?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육체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환경이 눈에 보이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엄습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누가복음 11장 45절에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잖아요. 성경은 어떤 한 가지만 내가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거 100%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적어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반드시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자가 교회 다니고 그걸 보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땀에서부터 그가 소경인데 어떻게 그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성경은 그냥 세상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모든 약속이 실상으로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뭘로 대화합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 아니요? 무슨 기도를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을 내가 선봉한다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적어도 그분과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대화해요? 뭘로 대화해요? 아니 기도로 대화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이런 것이 나한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기도로 돼 있지 기도한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참으로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적어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냐고 3일에 한 번 나왔어도 그분과 대화도 없고 그냥 쬐끔 눈 감고 말고서 그냥 이게 기도했다고 하는가. 참 그거 보면 헛가르친 것 같아요. 적어도 3일에 한 번 나왔으면 5분은 하고 10분은 주님께 대화할 거 아니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러고서 주님과 보고드리고 또 내가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해드려야 되는데 당신 필요 없어. 하나님 나 당신 필요 없다. 혼자 내 능력으로 나 다 살 수 있어요. 그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 인간은 지혜가 엄청 이번에 그 누리호 그 발사한 거 봐봐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인간의 머리가 끝이 없구나.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지식은 그들을 미련케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물이 지금 석유가 없잖아요. 석유가 없는데 아니 물로 대체한다는 거예요. 물 가지고 석유 만들면 대체한다는 거죠. 여기서 사우디에서 안 사와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대세를 이룰 것 같았는데 석유가 아니 그 난리 치니까 대세를 이룰 것 같았는데 아니 물로 만들어도 석유 사오는 것만 또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는 얘기죠. 이렇게 대단하지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이 없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나면서 안진병이 중풍병이 일어나고 물 위로 걸어가는 일이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하고 대화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대화할 때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그것도 달라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계획에 뭐하러 줘? 자꾸 그거 뭐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계획에 주지 말라고 뭐하러 자꾸 줘? 그 세상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그러나 믿음 있는 자에게는 믿음 있는 얘기를 해요. 또 믿음이 좀 적은 자한테는 그 사람에 맞는 상태를 가지고 상담을 또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믿음 있는 채 상담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평준화시키고 보편화시키려고 설교를 계속하고 성경을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또 교육을 자꾸 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다 동일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대화하기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뭘 알아야 어떻게 뭔 얘기를 해주지? 우리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상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상식이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으려고 그 무던한 애를 썼잖아요. 결국 그들 망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원통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울 왕일 때인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항상 법궤를 가지고 다녀요. 전쟁할 때마다 앞서가지고. 근데 큰 전쟁이 하나 벌어지게 생겨서 이제 준비를 하지도 않고 이 법궤 궤장만 가져가면 이길 거다 생각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쪽에서는 법궤만 있으면 항상 지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신이 여기 도착했구나. 그러니 전쟁을 하되 죽기 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겨서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아니 법궤 궤장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법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쾌장만 가지고 들고 법계만 들고 가면 이기는 줄로 착각한 거다 말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능력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니까. 예배드리기를 싫어한다니까.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것은 그냥 의뢰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찬양 드려주고 가는 것이 없는 집 뭐 하나 도와준다고 스푼 하나 더 놓고 해준다고 그런 거나 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왕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기초적인 우리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하나님 원해요. 11조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10의 굴을 황충이 먹지 않게 하려고 더 큰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다 하나님 건데 뭐 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내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반증이 돼요. 하나님 모르면 반증이 된다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모르고 의심되는 거 있으면 자꾸 와서 물어보고 기도도 하고 자꾸 그래야 되지. 세상 것에 찌들려서 하나님을 등한시해 놓으면 결국 자기 영혼이 등한시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무슨 법칙이냐? 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세상 법칙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거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진리의 법칙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여봤자 또 산다는 거예요. 아니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성령이 그들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확 달라졌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어요. 이제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예수님까지 사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쉽게 얘기해서 참이라는 얘기인데 진리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엇이든지 뚫고 들어가는 게 진리라고 그래요. 가장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진리는 뭐든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진리. 진리를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말을 안 들으니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막 물라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바로도 거기 술사들에게 너희들도 지팡이해서 너희들도 뱀을 만들어라 하니까 뱀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은 여러 마리 있죠. 모세 뱀은 한 마리인데 모세 뱀이 그들을 다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놓은 죽음, 사망, 이것은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건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으면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만물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만물을 지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배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또 그대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아무리 싸나워도요, 그거 잡아서 가족 사용하고 동물에다 넣어놓고서 밥 주면서 교육시켜요. 사람이 그렇다.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 다리 하나만 또 못해 사람이 조그마한 것들도 조그마한 애기도 코끼리 다리 밑에서 그렇게 해도 코끼리가 안 밟어. 그거 길들여서 서커스단 같은 데서 또 길들여서 사용하고 돈도 벌잖아요. 그 왜 그래요? 아무리 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겨다니지만 사람만 직립이라 해서 서서 다녀요. 동물학자들이 보기를 동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서 있는 걸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호랑이 같은 것도 사자 같은 것도 사람을 겁 없이 물어가는 것 같아도 무서워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 기도는 콧뱅이도 안 하고 전화부터 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누구 찾고 돈 빌리고 찾고 병원 찾고 이러는 사람들을 봐요. 참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 아기가 금방 큰일 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들을 정하여 기도를 할 것이고 장로들은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라 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술을 활용해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 부탁도 한 번 하지 않고 병원 먼저 찾으러 다니고 어디 병원 누가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전화 걸어서 그 병원 원장 찾으려고 그러고 유명한 병원 의사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는 찾아보지도 않고 기도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 코끼리가 사자가 호랑이가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총 쏘고 하면 기도합니까?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요. 총으로 쏴 죽이려고 우리 좀 숨겨주세요. 못 쏘게 해주세요. 총알 좀 피해가게 해서 가들이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죽기로 작정한 자같이 죽기로 작정한 짐승같이 짐승은 다 죽기로 작정된 것들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것이 잡아먹혀서 죽던 어떻게든 죽기로 작정된 것이 이 짐승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기로 작정된 잡혀 죽기로 작정된 그 짐승과 같은 그런 행태를 한다고 소리죠. 아니 짐승은 잡혀 죽기로 작정돼서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거로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 아니야? 그게 동물하고 다른 거 아니냐고.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그 사업장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따라서 승리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나는 참으로 그 운명 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저거 팔자 속아, 팔자 나쁘다고, 팔자 더럽다고 그러지. 우리는 팔자가 구자로 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자로 펴진 사람인데 지금도 구자를 자꾸 꼬부려가지고 팔자 속 안으로 여깁니다. 여기 말띠 있어요. 말띠. 자기가 띠가 말띠인 사람. 요즘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가 이제 알잖아요. 이게 남자인가 여자인가 알잖아요. 아는데 금년이 말띠요. 말띠면은 될 수 있으면 말띠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미리 낳고 늦게 낳고 이게 조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운명 때문에. 운명. 말띠는 팔자가 사납다고. 여자가 말띠에 받으면 팔자가 사납다고. 그래서 말띠를 다로 옮기지 않습니까? 미리 빼내. 미리. 뱃속에 있는 걸 미리 내년이 말띠면 금년에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미리 나가지고서 인큐베이터 넣어놓고 키우고, 그리고 말일자 지나려고 하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말일자로 나오게 하고. 이게 운명 눈에 사로잡힌 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들이 기도를 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다 자기 스스로만 살려고 자기 지혜만 의지하고 지식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육체 문제도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는 거 세워 말고, 너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네가 주의 일을 행하는데, 네 영혼을 참으로 잘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육적인 문제 어떤 것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냐? 의인들만 기도해요. 우리 의인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며,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면 주님이 의인인데, 의인이신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의인이 없다. 그 소리.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로마서 3장 28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아니 의란 믿음에만 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의인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단 말이죠. 예수 그를 믿으면. 여러분 다 예수 믿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기도해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미 고백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 아니에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주님이 그랬잖아. 그 천국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매인 거 풀어서 하늘에서 풀리게 해서 열쇠를 빼내야죠. 곳간에 보화를 가지고 나와야 되죠. 나의 모든 어려운 거 다 갖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천국 열쇠를
사용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리,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진리인데 이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게 주님 명령 아니에요? 이게 계명이라고. 주님께서도 나 살 계명과 죽을 계명을 받아왔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계명을 받아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사람,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부모 말 안 듣는 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걔가 나를 나중에 도와주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아니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을 다 쳐서 싹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가지고 와. 좋은 거 왕도 살려갖고 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 왕이 안 되는 기간이 여러분 40년이에요. 왕이 안 되게 하겠다고 왕을 하야시키고 나는 것이 40년 만에 그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지금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는 건 지금 살아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거 나중에 나타난다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나타난다고. 반드시 나타난다고. 지금 여러분들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안 해요. 그럼 육체가 살아야 되잖아. 육체가 여러분 살려면 100년을 살 텐데 100년을 살 텐데 아니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어떻게 100년을 살아? 60년 살다 마를 것 같으면 좀 살다가 죽는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적어도 100년을 살 거예요. 여러분들 100년을 살 거예요. 앞으로 20살이면 80년을 더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육체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사울왕이 40년에 끝나버렸는데 60대쯤 돼서 지금 안 한 것이 그때 나타난다면 육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얼마나 그거 분하고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걸 지옥까지는 안 해요. 육체 문제라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누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아니 내가 산 증인이니까 그들이 지금 살아있어.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권사예요. 자녀가 다 그렇게 됐는데도 장로고 감독이라서 여자 장로고 남편은 권사예요. 근데 그 가정이 자녀가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편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인이야 뭐 그렇게 해서 지가 잘못되게 간다 하지만 그게 어떻겠어요. 내가 70이 넘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담을. 없는 거 성경 보고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지금 그대로 현실적으로 내가 겪었고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많은 그런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위로 섬기고 살으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살으면 복 받는다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분명히 난다는 것을 내가 또 얘기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내 제자고 참으로 내가 키운 새끼들이니 잘 되기를 바라죠.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는 복 받아. 아이고 지금까지 안 한 거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안 한 거 후회하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설교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럼 기도해야 되지 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자꾸 세상 보고 얼떨거리고 중얼거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는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반성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 쌓여가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하는 큰 일거리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갈 수가 있어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14절 잊어버리지도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겠지. 그냥 요한복음 14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기도하세요. 차분히 앉아서 참으로 지금 기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히스기야 왕과 같이 진짜 어려움 당할 때 딱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냥 들어주시고, 이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